안녕하세요. 성경 속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제도죠. 바로 도피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정말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인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런 상상 하기도 싫지만 한번 해볼까요? 만약 내가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또 구체적인 피신 과정은 어땠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6개 성읍의 특별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발적 살인의 딜레마.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율법은 이 2가지 경우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처음부터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획한 고의적인 살인과 성경 표현 그대로 부지중에, 즉 아무런 악의 없이 실수로 일어난 비의도적인 죽음은 완전히 달랐죠. 도피성의 보호는 오직 후자의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손은 비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마음에 살인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을까요? 바로 피해 복수자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내 가족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의무이자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 피해 복수자에게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의 핵심 목적은 억울한 죽음을 막는 거였어요. 감정에 휩쓸린 복수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자비로운 장치였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피난처를 세우신 겁니다. 3번째, 성소로 피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총 4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일단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둘째, 성문에 도착하면 숨을 고르고 그곳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의 전말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셋째, 장로들이 듣고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성 안으로 들어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조건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 오직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야만 이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4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선택된 6개의 성읍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피성,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이 지정됐습니다. 모두 레위인의 성읍이었고요. 지도를 보면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 하루, 아니 반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아주 전력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피난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도시들 이름에 숨겨진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게데스는 거룩함, 세겜은 어깨,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벳셀은 요새, 라못은 높임받음, 골란은 기쁨을 의미하고요. 이 6개 도시의 이름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면서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이 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다는 거죠.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달려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식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피성의 모든 상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 베셀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헤브론을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그의 어깨, 세겜에 짊어지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세상의 죄와 문제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안전한 피난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까요?